All the time. 예, 봄은 되었는데 봄은 아직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광양 매화 축제가 지금 한창 이번 주가 절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지금 없어서 지금 정말 이렇게 봄은 왔지만 봄이 오지 않은, 그래서 이 봄을 어떻게 맞을까 한 편의 시로 조금 준비해봤어요. 저기 사모님 좀 부탁을 할게요. 그 나태주 시인이 썼던 시인데요, 안개가 짙은 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안개가 짙은 들 나태주. 안개가 짙은 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 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예, 이상입니다, 사모님. 희망을 노래한 나태주 시인의 짧지만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며 그 지울 수 없는 산을 존재케 하신 분, 또 세월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 또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긍휼과 선한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사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또 죄인이 섰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잃더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당하게 되었는가? 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또 이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정해진 것,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구속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바울과 같이 남은 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놀라운 비밀과 저희들 향한 소망과 긍휼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남은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전적인 것도 아니요 또 최종적인 것도 아님을 두 질문을 통해 분명히 합니다. 1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은혜로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 역사에 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며 자부심이 강한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정통 유대주의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스테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계수요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록 지금은 완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증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출신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므로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영육간에 타락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체험하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기가 죽을 줄 알았던 이세벨은 더욱 살기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온 호렙산에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망했고 홀로 남은 저도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는 엘리야의 탄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엘리야 외에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하는 7,000명에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깊은 외로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다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또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친히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남은 자들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멘하면 또 이상해지네요. 남은 자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지금까지 남은 자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범죄였지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아담이 첫 남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 시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은 자로 택하셨고 사사기 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행자제하며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사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가문이나 학벌, 재산이나 능력을 보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대의 죄악과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신 거룩한 구루터기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은혜로 남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북한에는 모퉁이돌 선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약 2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정치범 소용소에는 6천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모퉁이돌 선교회의 2020년 2월 18일자 발행된 북한을 위한 기도 지도입니다. 매일매일 또 기도 제목을 달리하며 북한을 위해 지금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이 남은 자들이 북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북한 땅에도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나머지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다 심령이 더욱 완고해지고 강팍해져 그들이 간절히 얻고자 했던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셔서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더 큰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차려놓으신 생명의 밥상, 구원의 밥상을 한순간에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살과 피를 맛있게 먹으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와 교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교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등은 구부러져 영적으로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파트 2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넘어졌으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 실족해 버린 것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한마디로 그들의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찬소망 가운데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본 이스라엘은 시기가 나서 즉 이방인의 영적 부유함에 대해 선한 자극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잘못과 실패로 이방인에게 그토록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다면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는가 바울은 반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받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이방인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지만 9장과 10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고통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는 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금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얼마나 또 기도하게 됩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고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만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은 결국 복음을 거부한 동족 이스라엘이 끝내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에 대해 17절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초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여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 때 떡가루 중에서 처음 한 뭉치를 취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면 떡가루 전체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뭉치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가리키고 떡덩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또 감람나무 비유에서 뿌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부족하였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조상들로 인해 대회심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불순종으로 그 가지 중 얼마를 잘라내시고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이심으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 그것은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임 받는 우리야 얼마나 쉽게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지금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며 불순종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말씀도 없었고 참된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과거 죄의 열매를 맺던 자가 이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이 가득한 뿌리의 진행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준엄하신 분이시기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악했던 이스라엘 할지라도 겸손히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원상태로 접붙이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값비싼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이스라엘의 회복.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 때를 가리켜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당신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수로 그 수가 모두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러는 완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신앙 고백하는 날, 이 이방인의 때는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민족적으로 대회심을 하고 그들의 완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때가 언제 종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때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부지런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땅과 전 세계에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특히 이 땅의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나에게 부탁하신 한 영혼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절대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경륜을 가르쳐 줍니다. 즉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 대신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희에 대한 부르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은 과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을 기초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할 때 완악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할 때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9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스라엘 불신으로 인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척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과 그 이후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대결론에 이른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나 그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를 다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의 한계 내에서 깨닫게 된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노래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와 지식과 사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지혜,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적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신 주권은 지금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에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 일을 이룰 남은 자를 택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품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거짓 우상과 이단의 속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또 돌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만 은혜로 또 주님의 긍휼로 구원하사 또 예수님께 접붙이시고 또 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 주님의 은혜 또 한량없는 그 사랑을 저희가 참 또 함부로 또 여기고 정말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정말 주님 맡겨주신 또 그 일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또 주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